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느부갓네살의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에 있는 얘기는 주일학교부터 많이 들어서 이렇게 또 뭐 다니엘 얘기하면은 뭐 다른 얘기 또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니엘서 있는 말씀이 참 오묘한 말씀이고요. 정말로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조정하는 분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 이제 다니엘이 그곳에 머물면서 다니엘은 그냥 단순히 포로로 생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굉장히 높은 그런 고위 간직에 있으면서 바벨론 왕국과 또 페르시아 왕국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인데, 느부갓네살의 꿈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누군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여기 우리 이제 성경에서 그냥 느부갓네살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2세, 느부갓네살 2세. 이 사람은 기원전 604년부터 562년 동안 바벨론 제국을 통치했던 사람인데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바벨론 왕 중에 최고로 강력한 왕. 그리고 이 왕 때 바벨론이 가장 번성하고 바벨론 제국이 가장 강력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뭐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2대 왕으로서 신바벨로니아의 전성기를 이끈 이런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도 바벨론의 문, 마르두크, 지브라트, 바벨론의 공중정원 등의 건축물을 세운 왕으로 유명하며,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2세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대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결국엔 기원전 586년에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복한 그런 왕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바벨론을 가장 강력한 그러한 나라로, 제국으로 어떻게 보면 뭐 이끌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사망할 때쯤에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다. 이 왕 때 바벨론 제국이 가장 번성했다.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큰 제국을 이루었다. 전 세계에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왕이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멸망시킨 나라의 왕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2번에 걸쳐서 꿈을 주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꿈의 내용과 영적인 의미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그림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바벨론의 어떤 그런 영토, 제국의 모습입니다. 보면은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 반도,
뭐 저기 터키까지, 예, 지금의 터키까지,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예, 그 다음에 뭐 이란, 지금의 뭐 이라크, 이란 뭐 이런 데까지 다 영토를, 시리아, 예, 뭐 이런 데까지 다 영토를 확장한, 예,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예. 자, 우리가 먼저 바벨론,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꿈이 두 번 나오는데, 먼저 사장에 나와 있는 꿈을 좀 사장에 나와 있는 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2장인데요. 4장에 나와 있는 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4장 10절부터 18절, 이게 이제 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가? 예, 4장 10절에서 18절. 예, 우리 구약성경 1238쪽입니다. 1238쪽. 구약성경 1238쪽. 예. 우리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뿔의 부르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돛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라. 부직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선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자,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요. 어떤 꿈을 꿨냐면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큰 나무. 이 나무가 하늘 끝까지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지를 내고 또 잎을 내고 또 뭐 열매가 엄청나게 많고, 예, 그래서 땅 끝까지도 이 나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서울에 가면 롯데타워 100몇 층짜리 이렇게 서울의 전역에서도 그거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높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 땅 끝에서도 보일 만한 그런 높은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수많은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고 엽이 있고, 그래서 이 나무에 새들이 날라와서 거기서 집을 짓고 또 거주하고 그 그늘 밑에서 짐승들이 이렇게 쉬고, 예, 열매를 먹고, 예. 그런데 이 커다란 나무가 이렇게 엄청난 나무가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거룩한 산, 여기서 이제 한국어 성경에서는 순찰자라고 했습니다. 순찰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분이, 예, 어떤 천사인지 메신저인지 하나님의 종이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이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나무를 그냥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가지 다 쳐버리고 잎사귀 다 흩어버리고 열매도 다 흩어버리고, 예, 그리고 뭐만 남겨라는 것입니까? 그 나무에 뭐라 그러죠? 그거? 구루터기, 예. 미퉁, 예. 미퉁만 남겨놓은 겁니다. 근데 그 미퉁을 이렇게 쇠사슬 같은 이제 묶어라, 예, 묶어라 그러는 거죠. 그래갖고 구루터기가 귀에 접고 또 어떤 그 찬바람을 맞고
예. 뭐 이런 내용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왕이 이 꿈을 꾸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꿈이 아니라 진짜 같다. 진짜. 이거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같은데 내가 이걸 알고 싶은데 그 바벨론이 엄청난 제국이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미국보다도 더 그때 당시에는 예. 여튼 뭐 그런 강력한 나라 안에 뭐 수많은 뭐 박수라든지 무슨 박사라든지 철학자라든지 무슨 뭐 무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이 뜻이 뭐냐? 다 잘 모르는 놈. 예. 근데 이제 다니엘이 이런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알고 다니엘 네가 한번 해석을 해봐라. 예.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봐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이 꿈을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예. 우리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에서 27절, 4장 19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같이 또 교독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시는 그 나무가 자라서 농부하여 주고 평생한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 얻나이다. 왕이 왕이라 하는 왕이시라 왕과 자라서 공부하여 주고 상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전세는 땅 끝까지 미치십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나무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죄 목숨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또 지금 이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보실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의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바로 이 큰 나무, 이 엄청난 나무, 하늘까지 끝까지 닿고 수많은 가지를 뻗고 입이 있고 열매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여기서 혜택을 얻고, 자, 이 나무는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그 권세와 느부갓네살의 제국이 이런 큰 나무처럼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이 바벨론 제국은 그 수도였던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엄청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그 건축을 해놓고 공중 정원이라고 그러죠.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 어떻게 저런 정원을 공중에다가 건물 위에다가 저렇게 만들 수가 있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의 권세와 이 사람의 어떤 힘과 이 사람의 제국이 이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국 안에서 뭐 이렇게 또 살고 거주하고 또 이 제국의 어떤 이런 그런 뭐 문명과 이런 것을 누리고 뭐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찰자, 거룩한 자를 보내서 나무를 잘라버렸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이러한 그 영광과 이 뭡니까? 이 능력과 이런 권세를 하루아침에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끝내버리시고 이 나무가 잘리고 가지가 다 잘려지고 뭐 잎사귀는 흩어지고 열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미퉁만 부르터기만 뭡니까? 이게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그것이 이제 비에 맞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갑자기 이 왕이 이 왕을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이 왕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정신이 이상하게 돼서 자기가 동물인 것처럼 야생 동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어디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이게 들로 숲으로 나가서 7년 동안이나 거기서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물처럼 네 발로 다니고 그 다음에 머리는 계속 기른 채로 살고 그 다음에 발톱과 손톱은 자라가서 무슨 독수리처럼 이렇게 되고 풀을 뜯어먹고 정신병자로 자기가 동물인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7년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가장 큰 제국의 왕을 하나님께서 한번 딱 치시니까 이렇게 그냥 뭡니까? 아주 하찮은 이런 야생동물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제 7년 후에 드디어 이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때서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치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동물처럼 되는구나. 정말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게 되고 자신이 이제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시키셔서 다시 이 사람이 어디로 돌아온다는 것입니까? 왕궁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왕국을 다스리고 그러나 이제 이것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뭡니까? 마음의 태도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겸손한 이런 자가 될 것이다.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는 겁니다.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권력이 엄청나게 세다고 해서 네가 이런 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해서 네가 교만하고 우쭐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압제하고 이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 치시면 한 번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주는 겁니다. 경고를 주는 거.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에게 여기 보면 여기 27절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이 혹시 장구하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자신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자신부터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왔다는 걸 깨닫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압제하고 더 약한 나라 쳐들어가서 막 죽이고 빼앗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섬기고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그대로 영광을 누리게 하지만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거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내가 뛰어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또 더 야심이 생겨서 약한 나라들 쳐들어가가지고 막 죽이고 짓밟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딱 쳐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거예요. 경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1년 후에 이 꿈을 꾼 지 1년 후에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4장 28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예, 28절에서 33절. 요거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이감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주시고 또 다니엘이 다 해석까지 하면서 경고를 준 거 합니까? 왕이시여. 왕이 아무리 큰 권력과 능력이 있고 왕의 제국이 얼마나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죄를 회개하시고 이 모든 권력과 영광은 왕의 손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뺏어가실 수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 압제하지 마시고 약한 나라 쳐들어가서 죽이고 빼앗고 이러지 마시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걸 이용해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영광을 계속 허락하실 것입니다.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1년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그걸 까먹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왕궁의 옥상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엄청난 제국의 그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그 건물, 수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나는 대단해. 이 엄청난 이 영광을 내가 이루었어.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야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국을 더 확장해야 돼. 저기 옆에 있는 메데 페르시아도 우리가 가서 그냥 다 죽이고 군대를 보내서 그리스도 다 점령하고 이런 유럽까지 더 확장해야 돼. 이런 야심, 이런 교만이 온다는 것은 또 그런 야심, 욕심이 또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게 딱 이루어진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탁 쳐버린 겁니다. 쳐가지고 정신이 확 돌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사람이 동물이 돼가지고 이제 왕국을 떠나가지고 숲에서 살면서 거기서 이렇게 네 발처럼 저기 하고 옷도 막 다 찢어져서 7년을 옷도 안 갈아입고 그랬으니까 다 그냥 무슨 벌거숭이처럼 이렇게 되고 씻지도 않고 입으로 막 풀을 뜯어먹고 머리를 막 자라가지고 막 저기 하고 목욕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빨도 더럽고 그냥 그 다음에 막 풀로 그냥 뜯어먹고 그 다음에 고기도 그냥 생으로 먹고 야생 동물처럼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하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7년 후가 지나서야 드디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예.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시 회복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느부갓네살 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겠습니까? 예,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최고의 권력자, 가장 큰 나라의 그런 왕이든 지도자가 됐건 그 나라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뭐 북이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한 번에 다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인류 역사가 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한때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히틀러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그 독일이 루터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루터,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독일 사람 아닙니까? 그럼 기독교 국가인데도 예, 히틀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국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 공격해서 죽이고 빼앗고 그 뭡니까 독일 제국을 세우려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엔 똑같이 그들이 당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예, 공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뭐 독일뿐이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제국들이 이런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지금 예, 푸틴도 느부갓네살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러시아가 옛날에 그 소련이 붕괴하고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푸틴이 정권을 잡고 지금 거의 한 20년을 독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러시아가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예. 뭐 기름도 나고 경제도 올라가고 예, 군사력도 엄청 세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푸틴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다라는 걸 깨닫고 겸손히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느부갓네살처럼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지도력으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예, 야심인 것입니다. 야심. 예. 러시아 제국을 건설하고자. 예.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푸틴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손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이런 황제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뭐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어떤 그런 뭡니까? 예. 다른 사람 압제하고 그걸 가지고 괴롭히고 이러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꿈. 예. 자, 두 번째 꿈은 오늘 이제 본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두 번째 꿈. 예. 두 번째 꿈은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께서 또 꿈을 주셨는데요. 이 꿈에서 이런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큰 신상을 보게 되는데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신상입니다. 엄청나게 큰 신상이고 이 신상은 이제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팔하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하고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는 뭡니까? 강력한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은 그 철과 그 진흙이 섞여 있는 이런 발이로 된 그러한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느부갓네살이 이 꿈에서 이 신상을 보고 이 엄청난 신상을 보고 이것을 알고자 그 바벨론 제국에 있는 뭐 박수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철학자라든지 무슨 박사라든지 지혜자들을 다 불러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하라.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도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먼저 꿈의 내용을 얘기하시고 저희 보고 해석을 하라고 그래야지 꿈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니들 다 가짜다. 니들 다 죽이고
너희들 집 다 그냥 걸음돌이로 다 그냥 박살내서 걸음돌이로 만들겠다.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 제국 내에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예? 저런 자들, 뭐 박수, 박사, 철학자, 무당 이런 자들 다 가짜니까 다 죽여라. 예, 아르욕이라는 사람한테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제 이런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지혜자의 부류에. 예.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왕이 분노해가지고 이 바벨론 왕국에 이런 사람들 다 죽이라는 명령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리오 그 명령을 받고 이제 그걸 실행하는 이제 뭐 친위대장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 보고 우리한테 조금 시간을 주지. 죽이지 말고 우리한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유다에서 같이 끌려온 자기들의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꿈의 의미를,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2장에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예. 우리 한번 볼까요? 예. 여기 2장 17절 보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샤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예.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이 의미를 알려달게 하자고 꿈이 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친구들하고 기도하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지금 기도. 예. 기도하니까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꿈이 뭐였는지 의미가 뭐였는지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이 결코 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 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뭐 테러할 때부터 슈퍼맨이었습니까? 초능력자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거를 알게 돼서 뭐라고 합니까?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다니엘이 뭐라고 하니까 왕께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 신상이 무시무시하고 정말로 소름이 끼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크고 그 신상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예, 이렇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 팔하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배와 이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바로 그 환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갑자기 뜨인 돌, 그러니까 사람이 잘라서 이렇게 자른 돌이 아니라 산에서 돌산 같은 데서 스스로 잘려져서 나온 이 돌이 갑자기 날라와서 어디를 칩니까? 이 신상의 발을 딱 치게 됩니다. 치게 되니까 이 신상이 갑자기 다 부서져서 가루처럼 돼가지고 다 이렇게 사라진 겁니다. 사라지고 이 돌이 뭡니까? 큰 산을 이루어서 그 산이 영원토록 쓰게 되는 머물게 되는 이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정확하다. 바로 그거다.
내가 꾼 꿈이 바로 그거다. 그럼 의미는 뭐냐? 예. 의미는 이제 의미를 이제 설명합니다. 예. 자, 이 꿈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바벨론 시대부터 세상의 역사, 인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가 그걸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머리, 금으로 된 머리는 뭐를 나타내니까 바로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왕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국. 그러나 이 제국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이 또 이 바벨론의 왕들이 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 쳐들어가서 죽이고 빼앗고 정복하고 이래서 이 큰 제국을 이루었지만 이와 같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공격해서 죽여서 세운 이 제국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곧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입니다. 똑같이 자기 이렇게 정복했듯이 새로운 나라가 나타나서 이 바벨론 왕국을 끝낼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페르시아. 예. 고레스. 그러나 그 나라도 또 영원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가 일어서서 이 페르시아를 공격해서 정복하고 새로운 제국을 세울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알렉산더의 그리스. 예.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이제 철. 이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철처럼 아주 강력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1000년 정도, 1000년 이상을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예. 그러나 그 로마 제국도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분열되고 결국에는 무슬림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예. 그래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지금 보십시오. 발은 철하고 진흙이 섞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 섞여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유럽을 보면 지금 유럽을 보면 옛날에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었는데 그 제국이 분열돼서 여러 나라로 지금 있는 겁니다. 영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또 동유럽,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여러 나라 이렇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옛날에는 로마가 다 통치하던 나라인데 지금 분열이 이렇게 된 거예요. 분열이. 근데 지금 유럽의 상황을 보십시오. 서유럽은 철처럼 강력한 나라입니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런 나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입니다. 예. 그러나 동유럽 보면 그 진흙처럼 가난합니다. 유럽에 있지만 우크라이나도 가난한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또, 벨라루스, 하여튼, 유럽에 있는 나라들, 예.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또 체코. 그래서 유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바로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떤 시대냐? 발시대. 로마 제국이 분열 왕국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곧 돌이 날아올 것입니다. 예. 이 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이제 이 시대도 끝납니다. 이 시대도 끝나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제국들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고 이제 예수님, 이 돌이 이룬 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환상이 보여주는, 이 꿈이 보여주는 교훈은 뭐라는 것입니까? 첫째, 아까 나무 환상에서 나무 꿈에서 보여준 것처럼 모든 인류의 역사는 누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웠다, 끝냈다. 세웠다, 끝냈다. 선언했다, 끝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이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모든 역사는 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의 통치자시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그분을 어떻게 된답니까? 겸손하게 하고 그분을 잘 예배드리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네.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는 이 꿈에 의하면 어떤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머리, 가슴, 배, 다리. 그때는 이미 지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세를 살고 있냐면 발과 발가락 시대.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돌이 날아올 것입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다 끝냅니다. 우리가 이걸 끝내고 이걸 깨닫고 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깨닫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일단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제국들, 나라들은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바벨론 제국이나 뭐 페르시아 제국이나 그 다음에 그리스 또 로마 제국들 보면 다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제국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왕들이 뭡니까? 다른 나라 약한 나라 쳐들어가서 죽이고 빼앗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큰 제국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정복한 나라들 압제하고 괴롭히고 바로 세상의 제국들은 이런 제국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해서 제국을 세운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데에서 가서 자기들도 똑같이 어떤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할 때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들이 한 것 그대로 다 뭡니까?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이.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몽골이나 뭐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왔다가 다 사라지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세우려고, 그 제국을 세우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 사라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데 영원히 끝이 없는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뜨인 돌이 세운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나라를 세워야겠습니까? 이 세상에 제국을 세워야겠습니까? 푸틴처럼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죽이고 막 탱크로 짓밟고 이래서 제국을 세우려고 이렇게 안단을 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제국을 세우는 방법은 뭐냐면 무력을 이용해서 쳐들어가서 죽이고 빼앗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을 예수님 믿게 해서 그 영혼들이 한 영혼, 두 영혼 이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병원을 세워서 무료로 치료해주고 아픈 사람 도와주고 고아를 지어서 고아들 돌봐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해서 이 한국에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들이 많아지고 바로 세상의 제국을 세우는 방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하고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베풀고 결국에는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해서 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우리 인류를 구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제국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과 권력을 위해서 쳐들어 막 죽이고 때려 부시고 막 누르고 저항하면 막 감옥에 집어넣고 지금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푸틴이 그러고 있습니다. 아주 푸틴은 대단한 것 같지만 참 전 세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모르니까 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소련 제국을 건설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 끝날 건데 다시.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한 만큼 다 받게 돼 있습니다. 다. 그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서 사람 죽이고 이런 것처럼 자기들이 옛날에 2차 대전 때 소련이 독일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고 1000만 명인가 20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독일 쳐들어가. 그걸 기억해야지. 자기들이 당한 걸 기억해야지.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옆에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푸틴이 그 강력한 그 소련의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 동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주변 나라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탄의 왕국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뭡니까? 아무리 큰 제국을 세운다 할지라도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유한은 하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바로 한 번 있다가 인생 세상의 제국, 세상의 왕국. 또 어떤 사람들은 푸틴처럼 이런 제국을 세운다기보다는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예. 돈 많이 벌어서 땅 사고 집 사고 막 사업 키우고 자신의 어떤 그런 제국, 그러니까 조그맣지만 자신의 제국을 또 세우려고 합니다. 예. 큰 사업을 이루고 뭐 회사를 확장하고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한 번 있다가 인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걸 통해서 한 영혼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길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영원토록 남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큰 상급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아바타 성도님들은 푸틴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자신의 또 뭐 자신만의 그런 왕국, 그 세상적인 왕국을 또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열심히 세우시는 우리 아바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